여러분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교회의 후원으로 저희가 사역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사역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분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인 원리로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당사자들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또 제3자로 개입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명진 목사님하고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부터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 18년째 교제를 쭉 해오면서 또 함께 동역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보배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문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쭉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교회 이름이 보합교회거든요. 근데 보합교회 이름은 보배합을 세 글자를 넣어서 교회 이름을 만드는 것이 익숙치 않은 시대에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배합의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를 골랐대요. 보합교회. 근데 여기는 보배교회. 그래서 보합교회와 보배교회를 합하면 보배합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보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온 교회 이름이 늘 생각나고, 여기는 보배교회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시작부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지역에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스메이커 사무실도 마곡에 있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와들이 가깝게 있으면서 또 기도의 후원을 받고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이 시간에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초기에 쓴 서신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역 초기에 아마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게 된 감격적으로,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별로 혼내는 내용이 없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가 조금 편안치가 않았어요. 대개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긴장 속에서 일을 잘 해내면 두 번째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마 바울 사도도 꼭 그런 룰을 따랐다기보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조금 불편한 일로 떠난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제 바나바가 그 의견을 내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극렬 반대를 했죠. 그래서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심히 다퉈요. 그래서 저희 피스메이커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난 것이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쯤 되겠는데요.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고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됐습니다. 여행을 더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되는 환상을 봤죠. 마케도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 건너가서 유럽 지역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들하고 함께 의논을 했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우리의 인도하심이 혹시 우리는 계획하지 못했지만 바다 건너가 아니냐. 그래서 그 선교팀들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잘 되겠지 했는데 첫 번째 동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줬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여종의 주인은 신기가 떨어지니까 점을 못 쳐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와서 아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 안에 갇히고, 그러나 한밤중에도 찬송을 하고, 그랬더니 막 옥토가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그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고난으로 시작되는 역사인 줄 알았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첫 번째 신자가 빌립보 간수가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빌립보 동네가 너무 소란하니까 그 다음으로 옮긴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귀 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귀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했던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전도를 하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또 쫓아와서, 그때는 보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주 이 청부 폭력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난리들을 쳐서 바울 사도가 한밤중에 피신할 정도로.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먼저 다른 식구들을 남겨놓고 먼저 혼자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에 이르러 가지고 동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거리를 좀 배워야 하는데 아테네를 다니면서 보니까 분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선교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분이 올라와서 참지를 못하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이 썰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바울 사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토론을 펼치느라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도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한 4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제가 영국에 몇 년 있었는데 영국 가기 전에 그 아테네에 한 4개월 정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 일을 섬긴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분하여 설교했다는 말을 듣고 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울 사도보다 거의 2000년 뒤에 가서 아테네를 봤는데도 분한 생각보다 막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아테네,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제가 있던 때부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그 건물들이 더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관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속에서 분이 올라왔다. 이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게 판테온, 만신전, 신들을 다 갖다 놓고도 몰라서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이름 없는 신까지 하나 갖다 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행들이 오기 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철학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 헬라 철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서 토론을 펼치다가 그 다음에로 간 동네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까지 가서 너무 소진이 됐어요. 바울 사도 열심히 복음의 사도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여러 곳에서 당한 어려움들, 복음이 좀 전해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찾아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피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힘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떨다가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된 계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느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가서 말해라, 격려도 해주셨고, 또 힘이 되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시작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귀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교회가 잘 세팅이 되었을 텐데 그냥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가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디모데, 오늘 이거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오너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좋고 감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면서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완전히 소진이 돼서 그냥 지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펼쳐질 정도로 너무 잘 성장해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낙담하고 지쳐있던 바울 사도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환상과 함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너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또 하나 이제 동역자들이 합류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류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재정적인 염려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동역자를 만나고 재정적인 서포트 동업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중에 큰 힘이 됐던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핵심 키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바울 서신 내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분석해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니면 사랑에 대한 얘기 아니면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까지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떠한가, 사랑이 어떠한가, 소망이 어떠한가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한 사이클 끝나면 또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가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분석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단어가 바울 사도께서 선택하신 이 단어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구성 요소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소망은 내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소망이다. 또 시점으로 봐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에 대한 기억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현재적 가치를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과 이웃과 나에 대한 이 신앙의 가치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보배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고, 지금까지 7년여 길을 걸어오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지금까지 왔기에 이 교회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보면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바로 보배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보배교회의 사랑의 수고와 보배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1장 안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4절과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랑이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되느냐? 환난을 직면했을 때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뭔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왜 주시는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게 영어로 WORK,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신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확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믿음의 역사, 일, 실천, 행함.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 행함은 뭐냐? 위기를 극복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계산으로 안 나와요. 이것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위기를 헤쳐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위기에 직면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그 믿음으로 환난에 말씀의 원칙으로 직면했다는 거죠. 세상의 이론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스티스는 헬라어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에문, 에무나, 이런 단어가 남성형, 여성형으로 에문, 에무나인데, 히브리어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에문, 그럼 이응, 미음 들어가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구약 성경의 에문이나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니엘서하고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서에 믿음이 있었다. 그 말 말고 에문이나 에무나는 다 어떤 단어로 번역됐냐? 충성, 성실, 신실, 신의,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믿습니다 주먹을 불끈 다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부딪혀서 실천해내느냐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니까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 이단 그러는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구원파가 많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구원파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진정성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랑 떼어놓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이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까지 세트가 되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나왔기에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내려놨을 때 거기에 반대급부로 오는 이익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유혹인 거죠. 법을 어기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상대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나는 원칙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역량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위기와 시험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나는 실패해서 쪽박 찬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까지가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뭔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쭉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일은 소문난다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은 소문 안 나고 나쁜 건 소문이 잘 나요. 여러분, 좋은 일을 소문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따릅니다. 저는 한국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심정을 좀 알았어요. 저희 피스메이커 어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교육들을 받으면 이 좋은 걸 왜 안 알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광고비가 많이 듭니다. 뭐 기독교 사역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뭐 책에다가 한번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서 광고를 못 하다 보니까 알려지기가 참 힘들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홍보가 곧 돈인데 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거면 다 소문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여도.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해보셔. 속으로만. 여러분,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리나요?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하지 않으면 안 팔려요. 홍보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요. 우리가 좋은 물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이걸 선전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고요.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건 소문 안 나요. 그런데 나쁜 거는 가만히 있어도 소문 나요. 그럼 보배교회가 전 세계로 소문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일은 싸우면 됩니다. 막 욕하면 돼요, 서로. 그러면 이 소문은 한국 안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일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그렇게 소문 잘 안 나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절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냥 잘 살아가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돼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 약한 인간들은요, 마음에 우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신앙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자연스럽지 않게 요란하게 막 소문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졌나?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 고를 때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레이버,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동 그랬어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누굴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을 사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옮겨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교회 꾸며놓으면 뭐 사람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여기 출석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사랑의 수고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믿음을 수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이상 니들한테 무슨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믿음의 소문을 마케도니아 지역에 다 펼쳐나간다.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지금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면서요, 온갖 핍박과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제시대를 거쳐 공산치하를 거쳐서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생명의 수고를 내대면서, 그러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그게 약해진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바라보고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좀 있다, 전도의 열정이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시설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재정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나누는 사랑은 뭡니까?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유 목적 사업, 저는 사회복지 사업도 좀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고유 목적 사업이에요. 사회복지 사업들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고유 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내야 됩니다. 고유 목적에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고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에 대한 구제와 봉사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유 목적이라기보다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사실 사회복지 또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사회복지 자체가 목적이지 그게 어떻게 수단이 될 수 있냐. 그러나 교회로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고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니까 보배 전도대 모집하던데 거기 참석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역풍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소망의 인내.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은 왜 소망이 되냐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소망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냐 이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타협했을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악인의 성공이 있고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근거,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진노하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소망,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현재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장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사랑의 가치의 실현이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붙느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인내. 소망, 똑같은 말을 일반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죠. 희망.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이나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자꾸 소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차별성을 두려고 희망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먹고 살아도 이게 살자고 먹는 겁니까? 죽자고 먹는 겁니까? 그럼 밥을 한 끼 먹으면 우리 인생이 한 끼만큼 늘어나나요? 한 끼만큼 줄어드나요? 주일날 이게 좀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지만 한 끼 먹으면요, 한 끼만큼 우리 인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과연 인생에 소망이 있냐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인간의 죽음이 즐겁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어요.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서로 위로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진노에서 건지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저는 장래의 소망을 많이 얘기를 하면 현실에 대해서 좀 도피적이고 이 세상의 삶을 엉망으로 살게 된다, 계속 천국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장래의 소망이 있어야 현실을 과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감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악한 일은 금방 소문나고요. 불의와 타협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담당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이 시간을 여기에다 쓰고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인내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려워서 말도 못하다가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비교회가 믿음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